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 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제가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및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31절부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이신 줄 알아보았으나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되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또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니. 그리고 이거를 그냥 쭉 읽어 나가도 좋을 것 같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44절 보시죠. 44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아직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와 같이 또한 그같이 마땅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회개와 죄의 용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네, 우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46, 4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지금이 몇 년도죠? 2019년이죠. 2019년. 2019년인데 우리가 지금 몇 년 된 책을 읽고 있는 거죠? 1500년. 지금 우리가 읽은 요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죠? 20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상 어느 기관에서, 세상 어디에서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서를 지금도 2019년에 읽고 연구하고 또 읽고 그것을 또 선포하고 설명하고 그러는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아직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뭘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모세오경. 그럼 모세오경은 몇 년 전에 쓰여진 거죠? 3500년 전에. 여러분 3500년 전에 쓰여진 글을 지금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러는 문서가 성경 외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 외에 또 있나요? 여러분들이 성경 외에 그 어떤 문서가 3500년이나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서를 읽고 또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러는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문서 있나요? 성경 외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 그런 문서는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매우 특별한 문서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한 권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죠?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다니지만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6권으로 되어져 있고 몇 명의 저자들이 동원이 됐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성경을 썼냐? 1500년 넘는 기간 동안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3500년부터 쓰여진 성경이 95년까지, AD 95년까지. 그래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66권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서 한 권의 책이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요, 1500년에 걸쳐서 40명 정도가 동원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백그라운드도 다르죠. 시대도 다르죠. 배경도 다르죠. 직업도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글을 기록을 했는데 기록된 그 글들을 전부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한 권의 책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성경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원 저자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원 저자는 성령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록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1500년 넘게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각자가 자기가 맡은 글들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쫙 모으니까 한 권의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여기를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쓰여진 것이 아니니 어떤 개인이 자기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는 전에 주신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자,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아무나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전수 성경이랑 좀 틀려요. 아, 이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 전수 뭐? 성경으로 이게 아,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여기는 뭐 감동하심을 받아 예언은 언제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네. 약간 번역이 좀 다르군요, 그죠? 근데 뭐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네. 자꾸 찾고 있길래. 아, 네. 전수 성경으로 가서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 성경을 막 불태워서 다 없애려고 했고요.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로 묶어서 온전한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그 공격들을 해왔거든요. 여러분, 여고냐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여고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엘리야김.
그죠? 근데 이 엘리야김은 족보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성경을, 하나님의 성경,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겠죠, 그죠? 예레미야가 쓴 성문서인데, 이게 성경이 되어져야 되는 문서인데, 그거를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너는 이 메시아의 족보에서 그냥 내가 제해버리리라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성경.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와 버금가게 인류에게 큰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기록을 해서 주신 책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죠? 성경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보니까는 이 성경이 뭐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다. 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다. 성경은 서로가 이렇게 contradict, 서로가 이렇게 반대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다. 등등, 이거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믿을만 하지 못하다. 등등. 여러분, 이 성경을 공격하는 이 세력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등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이 되어져서 계속 전수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게 전수되어져 내려오도록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전수 성경이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전수 성경. 조금 더 손을 봐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이 전수 성경을 에디팅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미국에 돌아가게 되면 참 이게 진짜 헷갈려요. 제가 미국에서는 한국이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또 한국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미국이라고 그러고 참 제가 미국에 돌아가게 되면 이 전수 성경의 오리지널 파일을 제가 그 이태영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준비하셨다가 저를 주시면 이제 빠진 정관사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바르게 번역을 해서 여기 이제 새롭게 단정을 해서 다시 더 좋은 성경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예, 참 이제 놀라운 일들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져야지 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그 복음이 이 책으로 쓰여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만 책 출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여기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또 누가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출판사 알아보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그 복음만 선포하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놀라운 책인데 성경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과소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과소평가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복음,
정말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정말 이거를 쫙 그냥 함축을 해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복음. 그죠?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함축을 하면 함축을 할수록 간결해지는데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거를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거를 한 글자로 그냥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냐? 요약할 수 있다. 부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이거든요. 부활이고 생명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을 이야기하면, 부활을 선포할 때마다 한 분밖에는 얘기를 못해요. 저 온 인류 가운데 딱 한 분만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선포할 때마다 누가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아니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 많이 나오냐?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의 글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부분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역사를 쭉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 예언서들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에는 구원자가 없으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에는 구원자가 없으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가실 것이야. 이거를 계속 선포한 거죠. 그죠? 미래형으로 선포했겠죠? 그죠? 하실 거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를 계속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러 사람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냐?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신 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사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를 디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카노테이션, 암시적으로 깔려있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노테이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 외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이제 세 직분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분을 행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 분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메시아, 어쩔 때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그리스도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 메시아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크리스토스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그리스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시고 이분이 왕이시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상에 사람 돼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성경 전체에 깔려져 있는 카노테이션, 암시하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선지자의 글들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5장 39절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펴면 예수의 이름이 신약에 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쓰여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거냐? 예수님에 대한 거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거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가 구약 성경에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부분 중에서도 모세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죠?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럼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누굴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복음을 깨닫고 다시 성경을 이렇게 다시 관찰하면서 읽다가 보면 성경은 정확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사람 되실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태초부터 계시는데 이 성부와 성자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삼위일체의 기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닌데 성부와 성자가 태초부터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부가 성자를 보내셔서 성자가 오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저도 그 복음 모를 때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를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배워서 저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성경이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 있더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름이 있으십니까? 있죠. 이름이 있으시죠. 그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아들로 오시게 되면 그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다. 이거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기가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약속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축하면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약속이 뭐라 그랬죠?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그런데 이제 다윗의 혈통을 쭉 따라가 보면은 다윗의 혈통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그 위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은 또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펴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겠다. 이 약속을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이 약속을 하신 거고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 전체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누구란 얘기죠? 예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관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도들이 이방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방 민족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 그러셨죠?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지금 유대인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되거든요. 부활이 선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이방 민족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다 더러운 이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가 고기 먹는가. 예.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방인하고 교제를 하면 유대인들은 이거를 아주 심각한 죄로 정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이방 민족에게 향한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곧 사울, 바울, 그죠? 이 사울,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 중에 최고 존경받는 랍비의 문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랍비로 계속 이렇게 있었다면 가말리엘 후임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요거는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 신학에도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유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 중에는 조금 극으로 가면은 이 성경의 무호성,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부인할 뿐더러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지 이제 이게 textual criticism이라 그래서 본문 비평, 이 성경을 비평을 해가지고 더 원어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거를 찾아내자. 그래서 이걸 비평을 하지 않으면 그걸 찾아낼 수 없다. 비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성경의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봤더니 역사에 기록하고 너무 이게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누군가가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기록을 한 거다.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등. 지금 이제 이 성경에 대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읽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우리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이제 16절 두 군데 우리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도 그가 빠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특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까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성경의 기능입니다. 성경의 기능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을 읽었더라면 여기서 뭘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성경을 그 사람들이 자세히 읽었더라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만 읽었더라면 여기서 뭘 받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게 문제겠죠.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성경을 비평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을 비평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성경의 이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건까지도 자꾸 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었다는 증거가 뭐냐?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증거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부정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사울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사울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증명을 하면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 사울이 쓴 서신서가 몇 권입니까? 13권이죠. 네, 그런데 이 13권의 서신서 중에 상당 부분은 이 사람들이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케이, 우리가 이거는 사울이 썼다고 인정을 해줄게 하는 서신서가 대여섯 개가 있어요. 로마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그들이 인정하는 사울이 썼다. 이거는 정말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쓴 거 맞아 라고 인정하는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요거 세 권만 인정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아니, 제대로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을 비평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막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서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받느니라. 자,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걸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믿는다고 하는데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으면 뭘 받는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마음에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상당수가 살아있고 어떤 이는 또한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안 봤다는 얘기예요?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가 맞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게임 끝난 거죠. 그죠? 자기네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그죠? 성경을 제대로만 읽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 역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러므로 자, 여기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나
저희나 이같이 우리가 전파하매 이같이 너희도 믿었느니라. 여기서 내나 이거는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나 저희나 이거는 저희는 다른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이같이 우리가 전파했다. 이같이 전파했다. 어떻게 전파했다는 게 1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걸 전파했고 다른 사도들도 이걸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안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왔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라고 전파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파를 해요?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 전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도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한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보세요. 역사의 사실하고는 상관없이 역사의 사실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역사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믿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는 걸 내 마음에 믿지 않으면 역사의 사실하고는 상관없이 나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에 믿지 않으면 역사의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걸 부정해. 이걸 안 믿어. 내 마음에 믿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는 부활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뭘 믿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죠? 마귀를 멸하셨어요. 부활로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마귀가 멸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려면 100% 하나님의 의는 100% 의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 의가 드러나려면 마귀가 있으면 100% 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멸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마귀가 멸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귀를 멸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내가 뭘 믿지 않는 거죠? 마귀를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마귀를 멸했다. 이걸 내 마음속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그냥 마음에 팍 꽂히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마음에 꽂히시면,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마음에 팍 꽂혀버리는 거죠, 그죠? 예수의 부활이 성경에 계속 미리 약속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거야, 이거를 계속 약속한 겁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할 거야.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내가 해야지 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돼. 알겠니? 너희는 할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줄게. 너희는 그냥 믿기만 해. 마음의 믿음은 다 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새로워져요? 안 새로워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차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에 조금 찔끔찔끔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도 한순간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 한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한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새롭게 하시면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죄의 뿌리에서부터, 죄의 뿌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의 뿌리가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죠? 죄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던 죄의 뿌리가 없어진 겁니다. 자, 죄의 뿌리가 없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죄의 열매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었는데 죄의 뿌리가 없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죄의 열매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하나 말라서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죄의 열매들은 하나, 둘, 셋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의 열매들은 말라서 다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하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가서 보세요. 자, 22절부터 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다고요? 금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뿌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죄의 뿌리에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죄의 뿌리가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딱 덧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제부터는 맺혀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육체의 죄의 열매가 또 맺히겠습니까? 그죠?
지금 맺어져 있던 죄의 열매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것들은 바로 없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여러분 살아있는 꽃을 따거나 열매를 따거나 그러면 바로 시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요, 제가 그 비파 나무를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갔다가 그 비파 그 열매를 몇 개를 따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그 씨를 심었더니 나더라고요. 비파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법 컸어요. 한 요 정도 컸어요. 그래서 잎이 막 이렇게 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파리를 하나 딱 뜯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하면서 놔뒀어요. 근데 그 잎은 진짜 오래 가는 거예요. 어떤 잎은 이렇게 딱 뜯어서 나면 그냥 뭐 하루 이틀이면 그냥 말라버리는데 얘는 일주일이 됐는데도 안 죽은 것 같아요. 펄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그렇게 오래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라요. 결국은 말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육신의 열매들이 그런 식으로 점점 없어집니다. 그죠? 근데 한쪽에서는 뭐가 새롭게 생겨지죠? 성령의 열매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게 줄어들고 어떤 게 많아져요? 죄의 열매들은 이거는 그냥 궁극적으로는 줄어들어서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뭐가 충만해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썩고 부패하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고 부패하는 건데 종교 시스템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 시스템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곳에는 뭐가 작동을 하게 되어져 있느냐면 자기의 의와 탐욕이 작동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탐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본질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썩고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자기의 의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방법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가? 골로새서 1장을 가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제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을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그 비밀은 창세 이래로 모든 세대에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 하나님이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가를 성도들에게 알리게 하셨느니라.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가 어디냐면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면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읽었습니다만 성경의 기능이 뭐냐? 성경의 기능이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흠이 없을 만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할 수 있습니까?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한 군데 더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가서 보죠.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자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세상의 정욕으로 인한 썩어짐을 피하여 무엇을 피하여? 예,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짐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풍성하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미흡치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소경이 되어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옛 죄를 씻으심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오히려 힘을 다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실족지 아니하리니 이같이 하면 너희가 넉넉히 우리의 주제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면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의 형상을 담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 여러분, 죄의 열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이거는 말라서 다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뭐가 풍성해져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가능케 하느냐? 성경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왜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까? 그 복음을 몰라서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뭔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지를 알면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모르면 그 복음의 능력을 그걸 굉장히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뭐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뭘 행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열심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자기의 열심으로 많은 고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그냥 마음에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다른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믿은 거밖에 없는데 내가 한 거는 믿은 거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믿었어요. 마음에 믿기만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능률적으로 행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행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면서 힘들어요. 즐겁지 않아요. 나만 일하는 것 같아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우리는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행하는 거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다고요? 내가 부활을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내 죄의 뿌리가 없어진다니까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마음에 믿지 않는, 그것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저는 지금 보세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예, 수요일. 내일이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굿 프라이데이. 굿 프라이데이. 미국 사람들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고난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거 붙들으려고 그랬어요? 그거 붙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붙들지 말라요. 그거 붙들지 마. 근데 뭘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예수를 만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예수를 만났냐? 내가 어떤 예수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나면 뭘 외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나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밖에 없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고요.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 맞죠? 그런데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거를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부활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뭘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겠습니까? 부활을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은 예수 만났으면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그걸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게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다 예수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뭐 하고 있죠?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분이 살아나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야. 우리가 직접 봤어. 보세요. 사도들은 뭘 자꾸 선포하죠?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는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셨다. 이거를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꾸 뭐라 그러죠? 부활 선포하지 마. 부활을 선포하니까 데려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부활 선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왜 자꾸 살았다 그러냐?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그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죽었다. 죽은 사람 살았다 그러지 마.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살았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나신 예수를 내가 만나면 어떤 예수 선포합니까? 사신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죽은 거밖에 못 봤어 내가. 아니, 그분 죽었는데 내가 산 거 못 봤는데? 그분 분명히 죽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죽었어 그분은. 어떻게 살아 죽은 사람이. 죽었다니까. 죽은 것만 본 사람은 뭘 얘기하죠?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게 죽었다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4세기 초부터. 4세기 초부터. 초대교회부터 4세기 초까지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다. 이거를 계속 선포했는데 여러분 4세기 초부터 죽었다고, 예수는 죽었다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핵심이 돼버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부활 생명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자꾸 죽은 예수만 얘기하니까. 예?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죽은 예수.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죠.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사를 읽어보시면 4세기 이후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지 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찾아오냐?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나면 우리에게 부활 생명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임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으면 뭐 하셔야 되죠? 부활 선포하는 거예요. 365일 부활 선포하는 겁니다. 부활절, 날, 하루 부활 선포하고 죽으신 예수를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365일 부활 선포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도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